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은 10장에 이어져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고, 그래서 그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특별히 할레파 성도들에게 들려졌고, 할레파 성도들은 그 사실을 듣고서는 사도 베드로를 비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마음의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 할레파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 보았던 환상 이야기, 그리고 고넬료가 참 이 말씀으로 기도로 구제하고 힘쓰는 사람이었지만 또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자기에게 종을 보내어서 초청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을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처럼 그들도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 같이 갔던 형제들이 같이 보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쭉 들려줍니다. 그때 이제 11장 18절에 보면 그 할레파 성도들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그들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흩어진 제자들이 여러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수리아의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 이방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나바는 그곳으로 가면서 그동안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아직 사역이 잘 시작이 안 되고 있는 사울을 찾아내서 사울과 함께 그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서 영적인 면에서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장에 나오는 사건 얘기는 유대 지역의 흉년 사건입니다. 결국은 유대 지역, 특히 예루살렘 성도들도 이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런 흉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족함, 그리고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그들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예루살렘에 물질을,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지만, 유대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영적인 유익함을 주는 일에 힘을 쏟았고, 결과적으로 이방인 교회는 또 육신적으로 힘들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물질로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비록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더라면 서로 아는 척도 하지도 않았을 그 사람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민족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지만 그들은 복음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는, 또 이 시대는 그저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끊어지고 청소년들이 그저 혼자 앉아서 게임기나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시대고, 말이 없습니다. 식당에 앉아서도 제각기 앉아서 주고받고 대화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서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참 연결과 연합이라는 것, 서로 교류하고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된다는 것은 WCC처럼 무조건 연합은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하나 되자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누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그냥 하나 되려고만 애를 쓰는 그런 하나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서로 역할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뭔가 다 다르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WCC 같은 그런 연합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예수를 믿고 있는 형제들과 제대로 하나 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하지만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달라서 점점 사이가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래서 아예 대화가 끊어져 버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하는 그 형제를 생각하고 그들과 어떻게 좀 더 하나 될 수 있을까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고 그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내도록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됨, 영적인 유익도 흘려주고 육신적인 유익도 흘려주어서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나 혼자만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며 격려하며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사역하는 형제들과 더불어서 힘을 모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는 단순히 질병으로만 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흘려줄 수 있게 하시고, 또 연약한 형제들,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까지는 물질을 흘려주면서까지라도 서로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연합만 강조하며 그저 진리든 비진리든 서로 뭉치기만 하려고 하는 WCC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는 깨어지게 하옵시고, 그러한 시도가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